오늘 에베소서 4장의 말씀과 또 시편 119편의 말씀을 갖고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기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무기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심리학이나 또는 어떤 신경정신과 그런 데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내 영혼 안에 일어나는 여러 정서에 대해서 많이들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 무기력 또는 우울증, 번아웃 이런 것도 다루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무기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력은 말 그대로 누구나 겪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감기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모든 이들은 무기력하기에 또 무기력증에 빠지거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잘 치료하고 또 잘 다루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되게 심각하게 여길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무기력은 어떤 믿음의 부족이나 소위 귀신을 들렸기 때문에 무기력에 빠진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예로 우리 모두가 우리보다 훨씬 믿음이 깊고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있다고 여겨지는 마틴 루터나 아니면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경우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도 무기력한 순간을 맞으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지요. 그래서 무기력과 우울증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세상에 불완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에 맞이하게 되는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기력은 다룰 때 전인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력은 마음의 문제인 듯 보이지만 실은 그것은 동시에 몸의 문제이고 또한 관계의 문제이고 또한 생활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기력을 마음의 문제로만 다루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전인적으로 나의 어떤 것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돌아보는 것이죠.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또 제가 만났던 분들 중에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는 분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 원인이 모두 제각각입니다. 각자의 삶의 상황과 또 처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열심히 나가셔서 돈을 버시라고 권면해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그 결정을 잠시 미루라고 권면해 드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에 무기력의 원인이 전부 다르고 그러게 전인적으로 잘 돌보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무기력을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성도들에 의해서 또 하나님에 의해서 서로 수용되어지고 또 용납되어지는 경험을 통해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에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에 이어서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무기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래서 어떻게 생명력과 활력과 의욕이 넘치는 성도의 신앙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있는 무기력을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오는 PPT처럼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막연한 기대로 뜬구름 잡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그 이름이 부여되는 순간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희망의 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삶을 꿈꾸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요셉의 이야기가 실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되는 순간 그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 성도가 되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기대가 가득한 사람 또 그것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맞추어서 삶을
정리정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의 삶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력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 또는 그 결과 중에 하나는 질서가 없다는 것이에요. 눈이 떠지면 일어나고 눈이 감기면 잡니다. 또는 눈은 떠 있지만 눈앞의 현실은 보지 않고 이미 지나버린 과거를 후회하거나 아니면 다가오지 않은, 아직 나에게 당도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인데 현실은 주목하지 않고 더 이상 손쓸 수 없는 과거와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주목하느라 삶이 어지러워지고 결국은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촘촘히 살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소위 중독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신앙서적에 있는 내용이에요. 중독에서 벗어나는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하나는, 첫 번째는 분명한 규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룰을 정하고 원칙을 세워서 그것을 반드시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이 지금 갖고 있는 중독의 최종적인 결과를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이에요. 중독이 결국 최종적으로 내게 가져다 주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미리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무기력 역시 일종의 영혼의 중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기력 역시 마찬가지이죠. 분명한 규칙을 정하고 결단하여서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그 질서에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무기력이 낳게 될 내 인생의 미래의 결과를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고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은 두 발만 얹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1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삶은 등산에 가깝습니다. 오직 내가 걸은 걸음만이 내 인생입니다. 내 몸으로 살아온 그 삶의 현장만이 내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인생에 무기력이 왔다면 그 무기력에 저항하고 무기력에 맞서고 무기력과 대립각을 세워 그렇게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결국 똑같은 일의 반복입니다. 마치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바꾸듯 그렇게 삶의 질서와 규칙을 세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영혼의 물길을 무기력에 맞서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에 나오는 PPT처럼 영혼의 물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영혼의 물길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의 물길을 바꾸어야 비로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에는 공부에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겪는 무기력은 사실은 그냥 무기력해서 무기력한 게 아니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무기력해집니다. 정말 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는 차근차근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해야 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열심히 사는 것인가요? 그것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정말 두려워하고 걱정했고 푹 빠져 있었던 그 무기력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차근차근 하나씩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하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사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이미 질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절기입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 주일처럼 우리에게 익숙한 부활절과 또한 추수감사절 등과 같이 절기들이 있지요. 근데 그 절기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마디절의 기운기입니다. 잘 살펴보면 모든 식물에는 마디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팔다리에 관절이 있지요. 나무에는 나무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디가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이 있고 또 그 모든 생명들은 성장하고 또한 자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절기라고 하는 질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질서를 잘 따라가면 결국엔 우리도 그렇게 잘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질서와 전례들이 우리 가운데 삶의 룰이 되어서 우리의 흐트러진 마음들을 잘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매주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가 또 그런 절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우리가 카톡방에 그날의 말씀 묵상을 나누는 것이 또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그 신앙 인생 속에 절기를 만드십시오. 또 그 절기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고 그 질서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무기력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감각을 죽이고 또한 감각을 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이라고 말하면 무기력은 곧 잠자고 있는 감각이 있다는 것이고 이와 정반대로 과잉된 감각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과잉된 감각은 결국 과장된 생각을 우리에게 불러옵니다. 그러다 결국 과도한 상상으로 인해 그 상상에 압도되어 무기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겪는 그 무기력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그럼 분명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과정을 대부분 겪게 됩니다. 과잉된 감각이 과잉된 생각을 불러오고 과장된 생각이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것에 압도되어 무기력해지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게 건강염려증이죠. 그래서 이러한 과잉된 감각은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무뎌진 감각은 다시 살려야 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오랜 기독교 전통에서 권하는 것은 조금 맥락을 벗어나는 듯 보이지만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선행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안상은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내 영혼 안으로 자꾸 몰입되어지는 나의 영혼의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선행은 잠시 내 마음은 접어두고 나의 필요는 뒤로 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죠. 타인의 필요를 채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활기를 얻는 그 사람들을 볼 때 우울함과 무기력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 기쁨을 느끼게 되고 이 기쁨이 과잉된 감각을 수그러들게 하고 무뎌진 감각은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행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도덕과 윤리의 내용으로서의 성도가 해야 할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무기력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것입니다. 마치 집안의 공기를 환기하듯 내 영혼의 환기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선행인 것이에요. 우리는 한두 번쯤 무기력이나 우울증에 빠진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환기되지 않은 방과 같은 것이에요.
그런 영혼의 방을 선행을 통해 환기시키고 영혼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기력과 우울에 몰두하는 사람은 점점 더 큰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무기력과 우울한 상태를 확인하되 동시에 내게 이로운 일, 즉 다른 일의 필요를 채우는 선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기력한 사람들은 일단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단 중요한 것은 그냥 나와서 사람을 만나는 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내가 가졌던 나의 삶의 방식을 고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나와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나의 마비된 영혼의 손끝과 발끝이 점점 감각을 찾게 되고 또한 내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의 환상에서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 장면은 죽은 영혼도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선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 내 자신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이의 필요를 채우고 도우십시오. 기회가 닿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우리 안에 무기력은 물려가고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토마스 아퀴나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조금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신학 대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학을 정리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나온 것처럼 슬픈 사람은 목욕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하면 가만히 있지 말고 목욕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는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높은 혹시 에어컨 온도가 너무 세면 조정하셔도 됩니다. 뒤로 가셔서 만약에 내게 무기력이 있으면 왜 목욕을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은 믿을 신자의 신앙은 몸신자의 신앙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것은 늘 언제나 몸과 연결이 되고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기력은 무력감을 넘어서 무감증으로 우리 모두를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감각이 무뎌지게 하죠. 그래서 먹는 것, 입는 것, 자고 눕는 것, 그 모든 것이 무감각해집니다. 삶에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감각을 깨우는 일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목욕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인분들을 돌보다 보면 노인분들은 이렇게 스킨십을 되게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손끝을 만져드리고 한번 안아드리고 그러면 그분에게 마치 생명의 기운이 전해진 듯 이렇게 화사하게 미소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약 무기력해지면 그렇게 내 몸을 다독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많은 믿음의 선인들이 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노래하는 것은 기도의 가장 깊고 높은 차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기력에 빠지면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래를 흥얼거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를 보세요. 박자도 안 맞고 가사도 안 맞는데 노래를 지어서 마음껏 부르죠.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기에게는 무기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래를 잃어버린 어른들에게는 무기력이 찾아오지요. 그래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몸,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무엇에 과잉되어 있고 반면에 무엇에 무뎌지고 있는지를 잘 살필 때 우리가 무기력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쁜 일이 있어도 기쁨이 없고 또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무감하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의 영혼의 감각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그 살아난 영혼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참으로 행복하고도 또한 기쁘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앞에 나온 것처럼 단 한 가지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 가지 기쁨이 100가지 근심을 몰아낸다. 삶을 살아갈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삶을 포기할 10,000가지 이유가 있어도 그는 결국 그 삶을 살아갑니다. 무기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단 한 가지 기쁨만 찾으면 됩니다. 삶을 포기하는 이들은 1,000가지, 10,000가지 어려움이 덮치기에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포기하지 않아야 할, 삶을 살아야 할 그 단 한 가지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의 기쁨을 찾아야 합니다. 그 한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어떤 한 가지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10,000가지 슬픔을 이겨낼 수 있으신가요? 만약 그 한 가지가 없다면 무기력의 근처에 가 계신 거예요. 그 한 가지를 찾으셔야 하고 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신앙인은 그것이 당연히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하여서 여기서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삶을 살아갈 또 다른 이유가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삶을 살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몇 가지나 되나요? 그것을 꼭 찾으십시오. 그럴 때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쁨을 가리켜서 어둠의 벽에 박힌 쐐기라고 합니다. 어둠의 벽이 있는데 거기에 깊이 박혀 있는 쐐기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벽에 박힌 쐐기는 결국 그 벽을 두동강 내는 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쁨의 쐐기를 우리의 무기력의 벽에 박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둘 기쁨이 넘칠 때 무기력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뻐서 찬양하는 것일까요? 찬양하기에 기쁜 것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것을 순서에 따라서 기쁘게 찬양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기에 기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뇌에서는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에 행복하다는 그 말처럼 우리 역시 먼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 기쁘게 찬양할 필요가 있어요. 박자가 틀리고 또 멜로디가 틀려도 기쁘게 찬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쁘게 찬양하면 우리 안에 무기력은 물러갑니다. 정말 많이 기쁘게 여러분 찬양하십시오. 기뻐서 찬양하기도 하지만 찬양하기에 기뻐지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쁨은 되찾게 되고 무기력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춤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천사들이 너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백록을 쓴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인데 춤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할 일이, 시작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사실 매우 엄격한 면이 있고 또 규율의 준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앙은 하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삶과 또 영원한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말해보자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춤을 추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부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나라 무도회의 무용수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춤추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삶의 기쁨을 갖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처럼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춤을 췄던 그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서는 무기력도 없고 우울증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마치 미각을 잃은 사람이 다시 미각을 찾고 맛을 찾듯이 시각을 잃은 사람이 조금씩 시력을 회복하듯 그렇게 삶의 즐거움과 삶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찾아가십시오. 좋은 것도 먹고 새로운 곳도 가보고 안 입어보던 스타일의 옷도 입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이 아름다운 것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즐거운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룰과 규칙을 잘 따라가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저는 사실 젊은 시절 늘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아주 이른 나이부터 그랬어요. 암울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도 모르게 보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살아온 제 삶의 결국이 흘러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귀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지 않았다면 하지 못했을 경험들도 했고 그때 그곳에서의 그런 선택이 아니었다면 만나지 못할 하나님도 만났고 누리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도 정말 많이 누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 오늘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오셔서 그렇게 다시 살겠냐고 물으신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던 젊은 날의 제 안에 늘 드리워진 어둠 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지금 세상 어딘가에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데 어찌 내가 즐거운 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특별히 목회자가 되어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어딘가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즐거움을 망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허락된 형편에 따라 여러분 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그 삶으로 이 땅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들을 초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다면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형편과 건강과 시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그렇게 사용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았으면 하는 그 삶을 내가 살면서 그들을 지켜주고 안내하고 돌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있는 것이지 수영을 할 줄도 모르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기쁨의 형편과 조건들이 있다면 여러분 누리셔도 됩니다. 또한 반드시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아는 그 기쁨의 크기만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기쁨의 크기인 것이에요.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 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모든 신앙의 수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참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참된 기쁨을 위해 우리가 신앙의 훈련을 하고 수련을 하는 것이에요. 순서가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수련을 하기 위해 기쁨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기뻐하기 위해 우리는 수련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많아지십니까? 아니면 부담감만 커지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후자의 이야기라면 우리의 방향을 바꿔야 해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쁨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 청소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직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서 인생의 경험을 해봐야 신앙은 결국은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성인이고 어른이니 우리가 기쁨을 얻기 위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한 가지 기쁨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찬양하는 게 기쁩니다. 박자가 틀리고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찬양하는 게 기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그 찬양의 기쁨을 잘 알고 또 많은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것으로 무기력을 벗어나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질서를 회복하십시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결국 똑같은 삶의 반복입니다. 제방을 쌓아서 물길을 바꾸듯 그렇게 삶의 질서와 규칙을 세우십시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다이어리를 펴고 몇 시에 기상, 몇 시에 큐티, 몇 시에 카톡방 나눔,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 운동,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그것이 옳은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보십시오. 그분은 언제나 새벽 미명에 나가 기도하시고 늦은 밤에 기도하셨어요. 그분에게 루틴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틴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안 돼요. 루틴을 만드셔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죽여야 할 감각은 죽이고 살려야 할 감각은 살리십시오. 과잉된 불안, 여러분 그거는 죽여야 합니다. 과장된 두려움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침착하게 생명의 기운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가십시오. 그럼 분명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쁨을 꼭 찾으십시오. 성도님 뭐가 기쁘세요? 그럼 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분명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씩 찾으십시오.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오시면 뭐가 기쁘세요? 그럼 하나. 해주가 발레하는 거 보면 너무 기뻐요. 뭐 이럴 수 있겠죠. 저도 해주 발레하는 거 보면 너무 이쁩니다, 진짜. 이렇게 정말 이쁜 게 있구나. 이렇게 사람 몸으로 아름다운 게 있구나 이런 걸 정말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기쁨 하나씩 꼭 찾아내셔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제가 불시에 물어보면 꼭 하나씩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무기력이 무기력해지도록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잘 살아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